우리가 이 사사기를 한 달 넘게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이 사사기에 대한 이제 고민과 생각을 먼저 하고 전체 그림을 본 후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사기라는 말 자체가 이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이제 쇼페트라는 것으로 우리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판사, 재판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법권과 또 뭐 행정권과 또 입법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곧 리더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쇼페트라는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재기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잘 보면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사기의 시대를 잘 살펴보면 격변의 시대였어요. 격변의 시대. 어떤 격변이었냐? 이제 국제적으로 따져보면은 여기 갑자기 뚝 하고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대의 이 괴롭히는 적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란 말이 팔레스틴이에요.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그러니까 뭐 그리스 위쪽에 있는 에게해에서 살던 민족들이 야만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하면서 그리스도 멸망시키고 또 그 밑에 있는 다른 히타이트라는 나라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남방으로 내려오면서 팔레스타인의 거주를 시작한 게 바로 요 사사기 시대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뭘 갖고 내려왔냐면 철기 무기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청동기,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무기였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철기무기는 훨씬 세고 훨씬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옛날에 무슨 F6 뭐 이런 거로 싸우는 나라하고 요즘에 나오는 F-35 이런 나라하고 지금 부딪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변해가면서 각자의 나라들이 다시 재정립되게는 이 변혁의 시기였어요. 이 변혁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큰 변혁을 맞이했는데 그 격변이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 함께 1절을 읽으면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는 격변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로부터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12지파가 그 여호수아의 휘하에 지도 아래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각 지파들이 이 소단위로 흩어져서 각자의 이 리더십 안에서 각자의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이제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삶의 전쟁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전에는 이제 크게 가나안을 이 땅에 있는 큰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지경을 넓혀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배한 이 배분한 땅으로 다 돌아가서 12지파가 각자의 삶터에서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싸워야 되는 삶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력, 이런 것이 필요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조금씩 그들의 사회 가운데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너희의 삼토로 가서 거기서 너희의 이 삶의 전쟁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모델로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같이 싸우고 삶의 전쟁을, 삶의 순종의 전쟁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유다가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시므온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따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형제가 연합하는 것 같고 뭔가 동거하는 것 같고 또한 뭔가 협력하는 것 같아서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좀 씁쓸한 것이 깔려 있어요. 먼저 이런 거죠. 왜 시므온을 끌고 왔을까? 일단 시므온과 유다는 한 어머니 레아 밑에서 자란 이 자손이라는 좀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간에 좀 뭔가 분열의 양상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므온하고 유다 지파의 땅이 좀 어느 정도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싸우면 되겠네 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가서 싸우기를 원하셨지 같이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식대로 뭔가 거기서 방법을 찾은 거죠. 이것을 저는 절반의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절반의 순종, 처음 이제 그 일상의 싸움 그리고 삶의 싸움을 살아가는 순종의 싸움을 절반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절반만 시작하는 이 모습이 나중에는 절반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것도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겁니다. 가서 시므온과 함께 유다가 같이 싸우고 그 싸움에서 거기 왕을 잡아왔어요. 왕이 아니라 뭐 족장이겠죠. 족장을 잡아와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끌고 왔냐? 발가락을 잘랐어요. 발가락을 왜 잘랐겠습니까? 싸움을 못하도록 이 전투력을 상실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질질 끌고 오면서 자랑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뭔가 승리의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기쁨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절반의 순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쟁은 완전한 진멸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가지고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무것도 숨쉬는 것은 살려두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청산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함몰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멸, 헤렘 전쟁을 요구하시는데, 그 헤렘 전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듣고 반은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은 나중에 똑같이 누가 하느냐? 사울이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가서 물질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렘하라고 했거든요. 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아각이라는 우두머리를 끌고 와요. 사람들 앞에. 그런데 아각이 실실거리고 웃으면서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나중에 재물이나 양이나 이런 것도 다 죽이지 않고 끌고 와요. 자기의 판단에는 그게 더 맞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어긋났던 거예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이 판단, 이 순종 사이의 균열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끝나고,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면 정복을 하던 사람들이 정복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다른 종족을 통해서 싸움을 당해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완전히 서로 소각되고 서로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사의 시대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사의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하려면 제대로.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대단할 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신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동들과 마음은 주시면 아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처음 마음과 처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집에 돌아가면 반 까먹고, 살다 보면 또 반 까먹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반 까먹고, 1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하던 대로 하고 우리가 살던 대로 살기 때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의 시대에 이 균열과 또한 부재와 또한 이 불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의 시작은 작았어요. 하나님과 순종에 대한 이 간격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그 작은 간격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니 나중에 어떻게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의 시대를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자기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한번 볼 텐데, 왜 사사의 시대가 하나님이 떠나버린 시대가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느냐, 그 이유를 보면 순종을 제대로 못한 이유도 있지만 자기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착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땅도 일구고 다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그거면 일단은 오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순종,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가치들이 이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되는데, 땅, 그리고 열매, 농사법, 그리고 무슨 삶의 방법, 이런 것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전혀 그런 무형의 가치들과 신앙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게, 이 정복전쟁을 탐려했던 첫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사사기에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책임은 누가 있어요? 부모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청지기는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 배반치 않겠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도 되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향한 얘기도 될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려도 두세 대, 세 세대가 지나면은 신앙이 점점 더 희석되어 가는데 아예 이분들은 이 도착한 후에 이 부에 겪고 풍요에 겪어서 그러한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걸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세계는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고민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그 고민과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없어지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뭐 교육분이 또 다음 세대 교육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갖고 지금 당장 교회가 운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는 문제가 이게 더 문제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 말씀에 굉장히 크게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의 교육,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배워요. 이렇게 엉망진창의 절반의 순종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무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때때로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나라가 다시 재생하고 회귀할 수 있는 계기를 주세요. 이게 사사기 전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 룻기에 있어요. 룻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룻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도와주는 자. 이 룻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엉망진창되고 무너졌을 때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고엘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점점 망가지는데 하나님은 점점 더 선해지시는 이런 극단적인 대조가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처음 시작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가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을 순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